첫째, 인구는 적고 교회가 너무 많다. 자기 지역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옆에 큰 교회가 있다.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버티고 있어서 작은 교회는 맥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걸 세 번째로 들었어요. 또 네 번째는 미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이 동네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 되는 조건들로 완전 부장을 하고 있다. 교회가 안 되는 조건으로 완전 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피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죠. 농촌교회도 어렵고 도시교회도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실패로 무장되어 있는 목회자가 있고요. 된다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목회자가 있고, 이분은 전부 다 안 되는 조건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존재인데 다른 데를 자기가 다른 교회를 갔더라면 교회가 다 붕괴했을 텐데 이렇게 나쁜 조건에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논리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실패한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했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잘 심어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요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들은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기는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그 일을 해요. 자기는 지키지 않아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나한테 주신 목양지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에게 줄로 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지역이 가장 나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설교를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보내요. 목양지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기서는 그게 나빠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처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론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거의 다 가보셨죠?
성지순례를 처음에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사역했던 곳이라는 그 한 가지 자체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습니다. 무조건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어떤 때는 히브리 대학 때문에 가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이 땅이 젖과 끓이는 땅인가 아름다운 땅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애굽의 고센 땅과 팔레스타인을 비교하면요, 고센 땅이 훨씬 더 농사짓기가 편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수차로 문을 다 돌려서 가뭄에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가나안 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1시간쯤 가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따 시간 남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서번트는 종이죠, 종. 종이 리더로 단체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등장한 네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종처럼 전부 다 순례단마다 섬겨요. 그 사람 때문에 편리한 거죠. 그들이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네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례단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결국은 순례를 하다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네오라는 사람을 찾았더니 네오는 그 그룹의 그 단체의 최고 지도자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여행단을 종처럼 굳은 일을 다 섬겨가지고 그 여행단이 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네오에 대한 것에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주장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창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예수님이 집중했던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교회를 맡아서 이끌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양을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병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설교 많이 합니다. 저도 오병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세미나 시작할 때 오병이어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읽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는 말씀에 탁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세미나 식사까지 다 무료입니다 하고 선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올해로 20년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우셨다 하는 걸 간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칠병이어에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가 남았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엇을 훈련시키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두 사건을 일으켰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예문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고 사역하는 것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목회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철없을 때 목회자가 됐을 때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처럼 자기가 으뜸되려고, 자기가 큰 사람이 되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 목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세우는 것이 급급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예수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교회가, 교회 주인은 내가 그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진실로 터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제가 가끔 간증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위기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고 했었죠. 뇌수술해가 10시간 동안 뇌수술하고 삼성병원에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콧줄, 목줄 다 끼고 있으면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종 보러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권사님 몇 분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갔을 때 숨이 거의 끊어져 갔었어요. 끊어져 갔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없는 목회, 그 사람이 없는 문화평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목회도 것 같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체면도 불무하고 의사들이 있고 각서를 써래요. 심폐소생술 해봐야 숨을 못 하거든요. 각서 써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콧줄과 목줄을 빼는 거예요. 이 목줄을 딱 뺐는데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태어나고는 많이 위기가 있었어요. 하혈을 하는데 변기가 팍하게 피가 나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래야 이 사람 놓칠 것 같아. 근데 저가 어떻게 하는 거니? 차라리 같이 데려가 주세요. 나 이 사람 없으면 난 목회 못 하겠습니다.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주 변기가 빨갛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응급실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약이 빨리 날짜를 잡아도 일주일 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를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기에 앉아있는 집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아멘 했는데 한참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부터 피가 딱 붙였어요. 아산병원에 예약하는 날 갔죠. 가니까 뭐 촬영, CT 촬영 다 해보고 염증이 있었는데 염증이 아무런 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나는 쓸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다윗도 기도가 여호와여 그 일을 나한테서 거두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거두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너 무슨 일 했냐? 목회자 자격 없죠.
죄와 허물이 머리털보다 더 많아. 나 같으면 절대로 나를 목사로 안 부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름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너는 뭘 했느냐? 한 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주인 논다고 했던 게 더 많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주지 않으면은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오히려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안경을 끼고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이 다 불쌍합니다. 재벌도 불쌍해요. 재벌도요. 권력이 있다고 뻐기는 권력가족도 다 불쌍해 보여요. 왜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 허무한 거죠. 바람을 잡는 거잖아요. 모조리 죄만 짓잖아요. 다 불쌍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여기도 불쌍해요. 그러니까 질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자신들이 먹일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돌려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체교회니까, 내 교회는 농촌교회니까, 내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못하고 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할 텐데 힘이 없다는 거죠.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걸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들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 말도 그래, 생각을 잘했구나.
마을나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셨는가요? 안 그렇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그 설교 많이 했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뭐가 있어야지 그 많은 사람을 먹을 걸 주죠. 빌립이 계산 머리가 잘 돌아가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거다. 돈도 없잖아.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는 거예요. 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단호한 명령이에요.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농촌교회입니다. 성도가 10명 미만도 안 됩니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현상주의에 급급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자꾸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때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내 교회는 작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딱 묶여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내 교회는 적다. 나는 농촌교회다.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조건만 딱 가지고 있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력하게 되고 무능한 목회자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묶여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자기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고요. 완전히 생식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내가 아들 낳겠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바랄 수 있는 걸 바라야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걸 왜 바랬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바랬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 거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성아들로 자기 몸이 죽은
갖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 기대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면 제 자랑이 되니까 자기 자랑하는 놈 치고 변변한 놈이 없어요. 나도 변변치 않은 놈이 될래요. 처음에 한 세대 가지고 개척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7교회를 돕겠다. 지금으로 한 30년 전이에요. 7교회, 한 교회 그 당시 5만원 작은 돈이죠. 근데 돕겠다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서 조그만 30평 2층으로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관리비, 월세, 전기세, 물돈도 안 나와. 근데 어떻게 7교회 정신 나간 놈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한테 부딪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돈이 생기면 7교회부터 보냈어요. 우리 교회 월세 물고 전세 물고 그 후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강의할 때 말씀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응답이라고. 그 말씀 자체 속에 너희가 먹을 줘라 하는 속에는요, 먹을 줄 수 있는 환경과 능력까지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헛말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못한다는 거잖아요. 개척교회라 못합니다. 농촌교회라서 못합니다. 작은교회라서 못합니다. 그러면요, 목회가 자꾸 기울어져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발목이 잡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목회, 성교회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을 책망을 한 게 몇 번 됐을까요? 뭘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작다,
하는 책만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5번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그 책만 하는 게 마태복음에만 5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주님은 계속 책망하셨어요. 이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마태복음에만 무려 5번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의식주의 발목이 잡힌 사람들, 의식주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은 그걸 목회 못합니다. 목회자로 나설 수가 없어요. 2가지, 목회도 하고 짭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돌도 키우고 목회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회는 부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뭐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인을 해도 힘든 삶이죠. 근데 2가지 일을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안수받고도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를 하러 나섰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나섰다가 그 다음에 아내가 이혼합시다.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처음에는 참아요. 참고 목회를 하다는 게 너무 힘이 들거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런 목회를 살며시 내려놓고 또 바쁘게 하려고 나와요. 그런 분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은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보라, 하나님 다 먹이고 이쁘신데 하나님 놓일까 보냐. 그 다음 믿음이 작은 자들,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공짜로 시키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또 여기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때 갈릴리 바다에 항해할 때죠. 이때 예수님은 배 고문을 메고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배 물이 차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은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위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게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걸 보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최초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물속에 빠져가죠. 그래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랬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째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전도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할 때는 예수님의 잡술것, 자기들이 먹을 걸 준비해 가야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쩌다가 깜빡하고 했는지 성은 님이랑 예배락해서 그러는지 먹을 걸 준비 안 갔어요. 그래서 떡가지를 입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건 논의라는 것 자체가 논쟁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 두부로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은 죽을 듯이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적은 자더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더 많아.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은 왜 그래요?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내 교회의 형편, 내 교회의 상태. 우리 교회는 실적도 얼마 나오지 않은데 충성한 성도도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겨우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귀신 들려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눈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제자들이 방심이 톡톡이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 그래 아멘. 근데 자기는 안 해. 자기는 못해요. 그 위선자 아니에요? 설교를 지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못해요. 나는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할 일만 천지에 겨우 현상주지.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경이 왜 이걸 크게 기록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한 발자국도 내가 목회 내 교회가 적다고 해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연민이 느껴졌어요. 나귀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태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사 갈 때 이민 갈 때 그게 전부예요.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물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앞으로 나서니까 하나님 외면했죠. 아무것도 없을 때 지팡이 하나님 가지고 가는 그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설교를 해요. 근데 자기는 교회가 작아서 못한다, 농촌교회에서 못한다, 못한다고요. 그런데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보다 더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야 할 소리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걸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5병이어의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 첫째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섬기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걸 갖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으뜸되고자 하고 좌정성, 우정성 되고자 했고요. 첫째가 되고자 했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요. 그들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한테 섬기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 그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업학 과학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산업학과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잘 살잖아요. 나라에서 전부 다 연금도 주고 해서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산업학과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산업학 가부처럼 딱하고 궁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련하고 애처롭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가진 것이라고는 온 집에 밀가루 한 줌 하고